할렐루야. 믿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과 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온전함이란 완전하다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흠이 없고 실수나 결점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란 마음이 나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고 그분의 뜻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분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갖춘 그리스도인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반대로 외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들으신 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이 나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듯 보였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우상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가리켜 예언자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두 갈래로 나뉜 길을 만나면 우리는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온전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에 처하자 제단을 만들고 기념 기둥을 세워 기둥을 더욱더 화려하게 장식하였습니다. 또 송아지 우상을 세워 국가 종교의 핵심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 때문에 슬퍼하고 또 환호하는 백성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곧 그들의 송아지 주상을 헐고 부수고 산산이 깨뜨리실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풍요와 배부름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나뉘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이 메말라가지는 않는지 늘 깨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저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마음은 신앙과 삶에서 왜곡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보다 풍요와 배부름이 사라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은 마음은 부끄러움과 죄책을 감추고자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 더욱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예언자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권력은 잠시 보이지만 곧 사라지고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비롯한 외적인 자극에도 쉽게 그리고 금방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지금의 권력과 부함은 속이 비어있는 거품과도 같습니다.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지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라고 한탄하는 예언자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기브아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장소가 됩니다. 기브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브아는 먼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수도로 정하고 왕권을 수립한 곳입니다. 동시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한 레위인 부인을 둘러싼 끔찍한 사건과 이로 인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기브아를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의 부패를 고발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타락한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곳이 바로 기브아였습니다. 예언자는 이 기브아의 죄에 들어설 때 10절 말씀이지요. 만민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11절 말씀처럼 강제적인 노역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목에 멍에를 쓰고 추수한 곡식을 밟으며 수레를 끌며 사람을 태우며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애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돌이켜 정의를 실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단순한 심판의 경고를 넘어 회복과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습니다. 돌이킨다면 회복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아직 한 줄기 빛처럼 남아 있습니다. 왕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은 그 시간을 그저 흘려 보냈습니다.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통해 회복과 은총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 자신들의 현재적인 힘과 부를 의지하며 멸망의 길, 베델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지고 파괴되고 황폐해지고 옮겨지게 되는 일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을 닫기도 하시며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 그분을 찾는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와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선택할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모든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정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묵은 땅을 기경하여 생명의 양식을 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브아와 베델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를 향해 오라 부르시는 곳으로 돌아가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